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쁜 것 같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무엇을 찬송하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분을 찬송하라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이 지구가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지구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우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이야기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들이요,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다 그 보좌 앞에 던지죠. 어떤 면류관을, 세상에서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24 장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왕관을 쓰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관들을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왕관을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던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시작. 이게 시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4 장로들은 자신의 모든 이 세상에서 어떤 관을 썼든 그걸 다 하나님께 내어던지는 거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 편은 당신들에게 호흡이 붙어 있다면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호흡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결국 우리의 호흡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호흡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쳐 오르게 만드는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은 곧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만물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여호와의 집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어디를 가나 이 세상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로 충만한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이 우주선을 타고 얼마나 날아가든지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세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땐 더 못할 때였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모든 게 낯설고 주눅 들고 누구든 다 만나면 미국 사람들들 다 만나는데 뭐 키도 나보다 다 크고 얼굴도 다 헐리우드 배우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야.
어딜 가나 주눅이 들고, 강의를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나, 반은 듣고 반은 흘려 듣고, 항상 뭐라고 얘기했는지 클래스 마치면 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얼마나 기가 죽어요. 사람이요, 한국에서 말도 잘하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니까 말도 잘 못하겠고 듣지도 잘 못하겠고, 상당히 삶이 되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미국에 있던 한 한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이 인디안들이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인디언들이 다 아시아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거긴 한국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뭐 인디언 말 가운데 엄마래요, 엄마. 인디언 말이 엄마래요, 엄마. 그러면서 미국은 원래 다 우리 땅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도약이. 그런데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구나. 그게 딱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들어요.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 땅. 이거 원래 우리 땅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땅에 사는 거야. 막 스스로 제 자신을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위축된, 주눅 들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그때 제가 느꼈던,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구나, 이거 원래 우리 집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자신감, 힘, 생기,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갔을 때와 내 집에 있을 때는 다르죠.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남의 집에 갔을 때와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랑 여러분들의 집에 있을 때 다르죠. 남의 집에 가면 막 냉장고 한번 여는 것도, 어떻게 냉장고를 열어요? 또 우리 집에 오면 냉장고 그냥 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자신감이에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자,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께서 지으신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도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저 이국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 땅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어떤 원수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 뜰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너희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 유학 시절 생각했던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미국 땅에서 이거 원래 한국 땅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제가 미친 사람 취급당했을 거예요. 미국 사람도 이거 원래 마이 랜드. 돌았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확고하게 의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내 집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내 삶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 의미예요. 왜 너희들이 여호와를 항상 찬송해야 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뜰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누구를 만났든지 나는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든지 나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지으신 그 집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것이 성경적 자아상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여러분 어깨를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이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기죽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딸인데,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절망이고 염려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선포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은요.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원수의 칼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그런 전쟁터 속에서,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집에 뜰에 서 있는 나다. 이거를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런 선포로 끝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웠고 내가 누구를 무엇을 무서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빛인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여호와의 집 안에 사는 난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래요.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들어와도 여호와의 집에 사는 나에게, 우리 아버지의 집에 사는 나에게 어떻게 악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살을 먹겠냐고요. 그 들어왔다가는 그냥 실족하여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에 산다니까요. 나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분의 집 안에 사는 나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태어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나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표현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할 텐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뭘 구해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구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원수 앞에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어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육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 눈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항상 살아가게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군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까?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그런 여호와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지겨우세요? 저는 바다를 보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봐도 지겨운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23편은요,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 봐도 또 봐도 지루하지를 않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은요, 어떤 자들에게만 주어지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모든 우울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어떤 원수가 지금 내 앞에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금 나누었고 시편 27편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특별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진짜 즐겁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쉬지 않고 찬송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사셔서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두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 것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의 피로 사셔서 여호와의 소유로 선택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욕심꾸러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여호와의 소유로 선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소유로 삼는 게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두 딸들을 우리 집에 거하게 하는 거, 그건 우리 딸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왜?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딸들이 내 집에 거하게 하는 일은 나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것의 아주 극도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치면 그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입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이 함께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아름다우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의 소유가 됐어요. 이게 우리들의 세계관이고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를 쳐? 하나님을 치는 거야. 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야. 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집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관이고 자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호흡이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호흡이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건 그냥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 알게 될 거예요. 뭐를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뭐를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아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도대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찬송한다 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알고 원수들 앞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 군대들이 떠나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진다. 언제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찬송할 때 그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위대하심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도대체 어떤 위대하심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천지와 바다와 그 깊은 데서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기상이 어떻든 땅이 흔들리든 바다가 흉용하여 파도를 불어닥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의 소유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이 여호와를 위한 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쁘신 모든 뜻을 천지 바다 속 여호와의 집 안에서 다 행하신다.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필요하면 냉장고 열어서 먹으면 되고 피곤하면 안방 들어가서 자면 되고 씻고 싶으면 샤워실 들어가서 씻으면 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누리게 된다. 이 생각만 해도 저는 지금 막 찬양하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보면서 제가 설교를 이걸 진짜 지금 느끼면서 제가 설교를 너무 기쁘잖아요. 반응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안개와 번개와 비까지. 하여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행성 출현하고 행성 사라지는 것, 모든 것, 이 세상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컨트롤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위해서. 저 태양의 밝기, 태양의 온도, 지구의 움직임, 바람과 파도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다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요. 일단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 바다, 깊은 데, 안개, 땅끝, 비, 번개, 바람.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계,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 나오잖아요. 무슨 행성이 출현해가지고 그 행성이 뭐 지구와 충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유를 파괴한다고요? 뭐 행성이 출현해가지고 지구가 뭐 그런 건 영화에나 가능할 일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 멸망 이런 거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염려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물론 하나님이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서 오세요. 완전한 리모델링, 재건축. 오세요. 오시긴 오세요. 근데 그건 리모델링이에요. 파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좀, 이건 다 속임수예요. 종말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야지. 리모델링인데. 막 기쁨이 솟아오고 여호와의 집이 또, 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도 이렇게 우리는 좋은데, 야, 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떨까? 이게 기대가 되고 기쁘고 막 흥분이 돼야지. 야, 너 이마에 인 맞았니 안 맞았니? 666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제발 좀 분별하세요. 그 즐거움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어떤 핍박도 흔들림 없이 통과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박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두려운 사람은 종말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속여가지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도 없고 성경적 자상도 없고 벌벌벌벌 떨 살다가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말씀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생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긴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가지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긴 거라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땅, 육지, 바다, 이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게요. 와, 어떻게 딱 파도가 거기서 멈출까? 아니, 어떻게 해안선이 그냥 딱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쳐 올라오면, 야, 이게 저렇게 엄청나게 모여있는 물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게 딱 가만히 있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한강이 어떻게 딱 저러고 있을까? 다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집이라니까요.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이 무생물,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통치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 우박을 보내시고요, 불을 내리고요. 근데 그게요, 애굽 땅에만 내려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비옥한 골짜기가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안에 수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고라와 그를 따른 반역의 무리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땅도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도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세트장이라니까요. 하나님 불 끄면 불 꺼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에어컨 키시면 바람 나오는 거고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계절이 그냥 바뀌니까 눈이 오고 또 계절이 바뀌니까 얼었던 얼음들이 다 녹게 되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런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느냐에 따라 여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가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흙과 공기, 불과 물, 우박과 눈, 폭풍과 성난 바다, 이게 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날씨 불평을 안 해요. 날씨 불평은 저도 모르게 했다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 내리시는 건데, 제가 요새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일기예보를 보면 항상 비래요. 근데 안 와, 비가. 지난 몇 주간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비래요. 그리고 뭐 떠요. 계속 뭐 강우량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도 자전거 타긴 다 글렀구나. 비가 안 와. 가볼까? 그럼 비가 와. 또 포기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또 비가 안 와요. 또 안 오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타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가려면 또 우르릉 쾅쾅 비가 또 와요. 그 순간 제가 이 날씨가 왜 이 난리야?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날씨가 왜 이 난리야? 그게 무슨 일? 하나님 왜 이렇게 난리셔? 그 얘기예요. 절대 날씨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굿모닝이에요. 언제나 굿모닝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굿모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씨예요. 그날은 제가 자전거를 타면 안 됐던 날이었을지 모르죠.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굿모닝,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굿모닝. 절대로 날씨 가지고 왜 이 난리야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씨를,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날씨 불평을 안 해요. 계획을 조금 망치지만, 날씨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는 못하게 만들지만 날씨 불평 안 한다고요. 날씨 불평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굿모닝이고 언제나 굿데이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비치나 해가 지나 바람이 부나 바람이 불지 않나 우리는 언제나 굿데이, 굿모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날들은 항상 굿데이인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너도 인간인지라 자전거 타러 가고 싶은데 날씨 굳으면 짜증나고 속상하지? 그때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난리야 이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 제가 자전거를 타면 좋을지요. 하나님 좋은 날씨 좀 주셔서 저도 좀 자전거 좀 타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근데 지금은 또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어요. 탔다가 타버릴 것 같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해라. 그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니까. 왜 비가 왔을까? 너를 위한 거야. 왜 바람이 불었을까?
너를 위한 거야. 너가 이해를 못하니까 속상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그땐 기도해. 그냥 기도해. 결국 다 너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여호와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또 지배하십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짐승까지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잠언 16장 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 다스린 거 하나님이에요. 사람 다스린 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경영을 해도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해봐도 결국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꿀 생각하고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계획은 연필로 쓰세요. 계획은 연필로 쓰셔야 돼요. 언제든지 지울 준비하고 언제든지 바꿀 준비하고 계획을 짜더라도. 왜?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계획대로 갔다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다고요. 잠언 19장 2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계획을 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들도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와 열방의 운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통치자도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들 마음대로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나님의 뜻만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도요, 정도껏 해야죠. 도에 지나치면 불신이에요. 인간인지라 걱정될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절망이 될 수는 있다고요. 그때는 기도하라고요. 기도. 근데 기뻐하며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지도자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도 정도껏 해야 돼요. 세상 걱정도 정도껏 해야 돼요. 지나친 걱정은 독이에요. 불신이에요. 예배를 죽여요. 최근에 프랑스 올림픽 그걸 보고는요, 사람들이 다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보여드릴까요? 세상에 그보다 더 심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도 정도껏 보시고 정도껏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면 돼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난리쳐도요, 하나님의 뜻만 서요. 그들을 그렇게 활기차게 하신다면, 활개를 치게 하신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질 텐데. 잠언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인도하시는데,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요 저 김정은의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진핑의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신다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를 걱정해요? 여호와의 집에 그들이 아무리 폼 잡고 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잖아요. 고레스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어느 날 다 보내라.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혹시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지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무슨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도 뭐 어떻게 발 뻗고 나서야,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해. 하나님 이래도 괜찮으실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왜 무너져요? 뭘 그렇게 교회 걱정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머리가 책임지세요. 뭘 그렇게 하나님을 걱정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야, 저 어찌할꼬, 저거를 어찌할꼬 이러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네 깡패 정도는 제압할 수 있고 김정은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안 바꾸는 거는 조금 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이 나라를 바꾸는 건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나라도 치시고 강한 왕들도 죽이시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천하를 제패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호령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먼지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어요? 저 김정은, 시진핑, 하마스 뭐 죽었잖아요. 수장. 그러니까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은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감사 제목으로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행동들이 또 의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동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찬양과 예배와 신앙이 과연 정말로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일까? 정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을까?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 없어요. 이미 끝난 게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면서 싸워요? 웃으면서 싸워야 돼요. 기뻐하면서 싸워야 돼요. 싸우긴 싸워야 돼요. 아직 끝난 줄 모르고 개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마귀는 이미 자기가 끝난 걸 몰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미 끝난 게임인데 자꾸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긴 싸워야 돼요. 근데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안에서 펼쳐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유 있게 싸우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사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물어뜯고 죽이고 이것에 의해서 뭔가가 달려있는 것이냐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이미 끝난 게임 그것을 승리를 선포하며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막 이런저런 계획 짠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푸틴이 김정은 만나고 미국 대선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북한은 뭐 핵무기까지 갖춰가지고 지금 김정은은 뭐 자기가 대단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이냐 폼 잡고 다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정국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뭐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나라를 재편하고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짜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나 헛된 일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이게 다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의 흐름들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맨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이게 다 이 헛된 일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죠. 그러다 정도껏 분노하자. 정도껏 염려해라. 염려가 되면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보세요.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웃고 계신다잖아요. 비웃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저런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이 세계 올림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해? 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는 웃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는데 근데 나도 화가 나. 그래서 나는 비웃고 있어. 이렇게 비웃음이요, 비웃음.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올림픽 그래 전 세계인들이 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지. 그래 한번 해봐. 네 뜻대로 되나? 이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무엇을 보든요 비웃음이 있어야 돼. 한번 해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하나님의 집에 사는 너희들이요, 그래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무산시켜봐. 비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사람의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얼굴이 밝아져야 돼. 진짜 신앙이 들어오면요, 얼굴이 밝아져야 돼.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나야 돼. 뭘 보더라도 기뻐야 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고 자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의 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